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과 제4과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알고 믿는 우리는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믿음, 그리고 미혹의 거짓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우상들의 존재는 우리가 금방 분별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었냐라는 것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1장을 쭉 훑어보았는데요. 이어지는 맥락은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뜻하는데 누가복음 1장 2절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기록한다고 선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가랴의 예언은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주목해 볼 것은 첫째로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과 둘째로 사가랴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나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자면 먼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출산이 불가능했던 불임의 상태였으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잉태하고 해산을 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세례 요한의 출생을 공표하게 됩니다. 이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직면하게 됩니다. 친족들은 아버지를 따라 사가랴로 이름을 짓기를 원하였지만 하지만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답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지껏 친족 중 없던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보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사가랴를 향해 몸짓으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표현할 때 서판을 가져다가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쓰게 되자 친족들은 모두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듣지도 못하고 또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아내와 상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함께 요한이라는 이름이 일치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자 닫혔던 입이 열려 사가랴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가랴는 요한의 출생과 함께 입이 다시 열린 것을 모두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이라 이름하고 닫혔던 그의 입이 열리자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모두에게는 놀랍고 또한 두려워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게 되고
모태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한 요한은 자라는 과정에 주님께서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미래 사역을 선포하는 것은 76절에서 79절까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인간이 도달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불신으로 입조차 닫힌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지만 서판에 요한이라 이름을 짓는 순종을 통해 입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초월적인 상태, 성령님의 충만함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없어지고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고 속량을 위해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또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 예수님의 잉태에 있어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진행되고 있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순종한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비록 당연히 인간의 공은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내 믿고 순종한 사가랴의 믿음은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며 올바른 믿음과 헌신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미래 사역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죄사함으로 구원을 알리는 일이라고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요한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음에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도전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시며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오늘날 우리의 영을 터치하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인 복음을 성령님으로부터 선물받아 복음을 통한 삶의 방향성을 잡게 되는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현재 모더니티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와 이성 중심주의가 난무한 이 패역한 세상 속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이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내 믿음으로 순종한 사가랴의 믿음처럼 그리고 성령님으로 받은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여 세상과 구별된 성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묵묵히 겸손하게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억눌린 마음이 있다면 자유하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과 매일매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